광야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성경 말씀은 절대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내 머리에서 이해가 되어야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자리에 왔다가 갈 뿐이지 내 생활 속에 그것이 나타나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은 원칙이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다가 여러분의 생활을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나 개인의 삶 속에서는 적용만 하면 된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성경의 원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교회로 세우셨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세상의 삶 속에서 적용만 하면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당신이 계획을 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러한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계획한 것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나타난 작품이 세상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창조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발시키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살게 한 것은 여러분 그걸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건설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법을 주었지요. 무슨 법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이렇게 행위 언약을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삼으셨다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삶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뭘 통해서 받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의 합의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실패도 없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꼭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인간이 뱀의 사탄이가 주는 유혹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추방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삼일체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제는 끝이 났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인간이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저 이방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중의 뜻이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1장으로 가서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서 이 땅에 쫙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가보게 되면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인간이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제는 큰 울타리를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줄까요? 에덴 동산에서 소멸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금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심겼다는 거예요. 그 씨앗의 출발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출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본문 말씀같이 광야에서 나와서 무려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큰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뜻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비록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건설되어서 이 땅 위에서 완성되는 속에 있다는 그 과정을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속에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에 36년 동안 한국교회가 강점기 속에서 탄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대에서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결과에 가서는 반드시 교회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창세전으로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땅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꼭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그 온전하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위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70명 정도가 내려갔는데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는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더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치게 되면 약 200만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보면서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은 민족을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셨으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되려면 첫째 뭐예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왕. 그리고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은 누구다?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땅은 뭐냐? 아직도 가나안 땅은 허락해 주지 않아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광야에 불러낸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몇 가지 우리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백성은 모두가 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엘리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로 세울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하냐? 오늘 19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다. 애굽 땅에서 뭐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다. 옛날 고대의 노예라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상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압박하는 지배자 아래에서 얼마나 중노동과 고초를 당했을까. 그리고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종이에요. 자유함을 누리질 못해요. 그 성품이 얼마나 거칠고 사납겠습니까? 마치 짐승 같은 그런 사나운 포악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존재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정말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받은 여기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뜻을 구약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존재의 시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뒤로 넘기면 출이 신호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은 20장보다도 시간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한 다음에 너희들이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보자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가 보았느니라.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교회라고 지금 선포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할례는 17장에 가서 받아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라고 하는 칭의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우리의 시간상의 교훈으로 중요해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시험 친 다음에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조건 이 땅에서 마치 애굽 땅에 있는 노예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약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은혜로 나는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머물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면서 1년 동안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해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으니까 성격이나 그 문화관이 애굽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왔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 세상의 삶 속에 많이 물들어 있지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문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걸 없애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산다 하고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계명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왜? 율법은 구원을 주는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니까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리게 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찔러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겠다고 요한 1서 1장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꼭 요거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연관성을 보아야 돼요. 언약이 참 많아요.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다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그 다음 모세에게 준 언약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옷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라. 네가 이것을 말하노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은혜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 10계명이 없애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계명을 강조하다 보니까 10계명 속에 나타난 것이 제7일 안식교와 같은 이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 봐라, 계명에 꼭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안식 안 지키면 지옥 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반드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율법주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정한 그 은혜의 언약은 율법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43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어렵다 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렵다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법은 10계명 430년 뒤에 보여준 이 10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앞에 있는 은혜 언약이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통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은 공로를 통해서 점수를 받아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이 언약의 법칙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 목사님 왜 율법 주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그걸 그 다음에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인간이 볼 때에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나를 초등교사와 같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사와 같이 몽학선생과 같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넘겨서 출애굽기 20장 거기 말씀에 2절 말씀을 보아도 10계명의 서명의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은혜가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하나님 교회를 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먼저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속에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소유라고 하는 세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놀랍게도 보물이란 뜻이에요. 보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보물로 삼으셨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내 인격의 가치를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치로 내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보물 같은 존재이다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편 135장 4절에도 세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한 소유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한 소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보물같이 여겨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의 백성이니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아도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당신의 성도들에게 일러준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비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걸 인식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 그걸 인식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보비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러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꼭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나는 하나님 나에게 귀한 보배의 존재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나 이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보배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고 말씀하셨느냐.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좌우명을 바르게 정확하게 명심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다, 보물이다, 세큘라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감정이 벅차올라요. 아, 나는 존귀한 자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존귀한 자의 행동이 그 다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쓸모도 없어. 맞아.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광야에 나온 그 애굽의 존귀했던 사람들을 너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너 우리 집안에 정말 가치 있는 인물이야. 너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야. 이렇게 여러분 가치성을 인정시켜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준 것이 뭐냐? 6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너를 뽑아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뭘 가치 있는 것으로 보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해석할 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만 아론만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제사장의 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백성, 그런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감사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제 십계명을 중에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가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 노예들을 광야에 뽑아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뭘 원하시느냐? 나는 너희들 통해서 예배받아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콱콱 드리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가 거기에 복을 주마. 제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고유의 내 양과 소와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참 명확한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냥 나 죽는다고 해도 나 예배만큼은 드리겠다. 그 사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면 내가 너희를, 그래서 나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세상의 복은 고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애굽의 기근에 걸려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까지 팔으면서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아니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첫 번째 찾은 것이 뭐냐? 양과 소를 계산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줘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택한 받은 자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정말 복 받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은 딱 명확하잖아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세우셨다면 뭘 통해서 영광받고 어떻게 드릴 때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원리를 말씀했지요. 이 원리를 잘 아는 분이 복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는구나. 그걸 따라서 여러분이 섬길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서 여기 뽑아낸 목적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고 그거 원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가는 길에 책임져 줘요. 책임져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린다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체되어 가지고 예배관을 잊어버린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인생 두 번 사는 거 아니에요. 되돌려 오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있는데 죽지 말래도 우린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죽을 때에 정말 멋진 인생이 뭐냐? 야곱과 같이 침상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더라는 거지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 6절 중반절에 말하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더러운 성가지고는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는 답게, 그건 원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배구나. 그걸 꼭 인식해야 돼요. 보배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두었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생활도 예배의 삶 속에서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원리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쭉 나와요. 그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일러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주인이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들어오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주인의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함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나와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일러준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잊지 말아라.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본향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그네 집을 떠날 일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인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살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고 인생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살아가기 때문에 죽지 말래도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희들의 모든 생활이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의 모든 삶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거. 출애굽기 19장은 구약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이렇게 세 가지 원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정말 보배로운 세큘라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아다오. 그러면 내가 네게 찾아가서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 그래서 예배드리는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존귀한 자다. 보배다. 나 같은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나와봐. 절대로 네 자신을 위치하거나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받기 위해서 지금도 나를 존재하고 있으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지막 야곱과 같이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